할렐루야. 2024년도 추수감사 및 생명 축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신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물론 모든 예배는 다 축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의미를 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명절날 주신 선물. 하나님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명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우리는 뭐 설날이라든지 추석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일반적인 문화고 이 신앙적인 문화의 3차 절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걸 잊지 말라고 6월절을 또 말씀했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 보리 수확을 하면서 전반기 은혜를 감사하라고 맥추절을 말했고 오늘 본문에는 명절 끝나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가을 거지를 하고 이제 거두어드리는 일명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절에 오늘 끝날 되게 일주일 동안을 명절인데 그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그 명절 참석하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3차 절기에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오순절 날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 현재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막절은 수장한다고 해서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명절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명절 지킬 때, 특별히 초막절 이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1년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아까 찾은 것처럼 밀보리 안 뿌렸어도 우리 생활의 모든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배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인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노동도 하지 않고 온 축제인 것입니다. 그런 그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존경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빛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날 혼자 오지 않고 가족과 또 친척과 뭐 통틀어서 이웃들과 함께 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는 거주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고아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나 혼자 딸랑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 또 뭐 손님이 왔든지 또 지나가는 객이든지 만나면 함께 와서 즐거워하면서 짜증내면서 아니라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그 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쭉 다녔습니다. 뭐 화요일 날은 무당들 찾아 전도하고 수요일 날은 다문화 또 그 애들을 찾아가서 문화적인 그 전도도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뭐 지역 전도, 금요일 날은 천역전 가서 매주마다 외치고 전도하고 또 여러분 기관별로 생활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악한 시대여서 전도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옆에 오랫동안 안 보던 모습들도 있고 또 우리 같이 그동안 생활했지만은 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만난 분도 있고 이런 축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예배가 매주마다 되지만은 오늘 특별히 한 날을 정해 드리는 이 날의 의미를 늘 깊이 간직하시면서 나머지 51주도 이런 분위기로 예배 드리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1년을 감사하고 또 가족 단위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는 미래까지 복 주실 것이므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즐거운 명절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우리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할렐루야. 복을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때 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미래까지 보장되는 데는 지난번에 어떤 제가 전도한 대상이 보험사 계사인데 이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차분하게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그게 들어줬습니다. 내가 든 게 아니라 사모님이 들었어요. 그 아기 때문에 나도 좀 보험 좀 팔겠다.
무슨 보험이냐고 그러더라고. 천국보험이다. 예수 영접하면 천국보험 받는 거다. 이 사람은 보험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오지 안에서도 계속 이런 의미로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 초막절을 예수님도 지키시면서 지금 명절 끝날에 오늘 아직 우리에게 받은 선물들은 여러분 충만히 받으시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받은 분들도 충만할 때 충만의 선물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즐거운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선물까지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선물 주시는데 그게 무슨 뭐가 이렇게 대단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 오셨는데 이때는 아직 성령이 강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래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저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성령 춤을 받았습니다. 이제 충만히 받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은 성령 받는 것은 일회적이지만 충만은 매일같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르시거나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모르신 분들은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문들이 열려지기 바라고,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바라고, 예수님은 영접되어 주시고, 아직 영접 안 된 분들은 영접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금년에 이렇게 여기서 영접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영접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성령이 부흥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요약하겠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다 성령 충만하시면 어떤 그 복인가를 생각할 때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충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고전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신할 수 없느니라. 왜 저 성령의 선물인 믿음 충만이 중요하냐면, 인간들은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그 영적인 신분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고 영적인 마귀 포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성령 아직 체험 없는 분들은 이 비밀을 알 때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접된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많은 축복이 만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것이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영혼의 복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이 땅으로 태어날 때 영혼을 가진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는데 육신은 이 몸이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도 영혼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음, 정신, 생각이 다 영혼의 기능인데 그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는데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전도할 때 감동받든지 말씀 들을 때 감동받든지 예수를 알게 되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그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 거기 때문에 물 떠난 물고기가 물로 들어온 것처럼 새 생명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생명 축제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새 생명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산 영혼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포로로 일생 동안 끌려다니면서 저들용으로 사주팔절명해서 꼼짝달싹 없이 그렇게 노예생활하던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그 왕이신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하니까 이래도 안 되니까 무당 찾아가고 또 가지가지 사주 역술인 철학 찾아다니고 하지만은 그들은 짜고 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 같고 시원한 것 같지만은 갈수록 더욱 큰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하면 싹 치유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얼마나 모든 게 다 발달합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시면 영적 문제를 진단하게 하시고 거기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신 예수.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좀 그래도 대강 알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네 글자는 알죠. 좀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뒷다리라도 붙잡은 사람들은 크리스토스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압니다. 의미를 물론 선지자는 나름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제사장도 의미대로 좀 얘기합니다. 내 죄를 속죄하시는 분. 그런데 왕을 잘 얘기 안 해요. 이게 함정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전화로 상담하는데 저들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고 근데 귀신이 치고 들어오니까 목회해도 무슨 문제가 상관이 있습니까? 목회도 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몰랐던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또 그런 거를 자꾸 이게 배척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로 가면서 오직 성경 해놨지만은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어떤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많이 하는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매주 명절이지만은 오늘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 명사절에 이 영적인 그런 비밀 알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이고 죽은 자가 산 것이고 마귀 복을 해방받은 것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이지 뜬금없이 죄사만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두 개가 불분명하니까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라든지 또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성령 충만 받은 그 사실 속에서 삼중진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문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성령의 선물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이런 일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였다라 했으면 지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다 현장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모아놨습니다. 그때 성령이 정말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하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변하니까 놀라운 사람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으면 끝난 줄 알지만 안 보이니까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불안하지요. 그리고 대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신분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또 노예층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가중되고 생활도 가난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 그는 권세 가지고 처음 믿는 성도들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신분도 가난한 사람들이고 지금 말하면 지하 단칸방 살고 돈도 없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미쳤나?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 술 취한 것을 비한 거 술 취한 것으로. 여러분 술 취해본 병이 있습니까? 아주 거룩한 분이구나. 나는 술 취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이죠. 지금 보면 참 술 취한 게 제가 보던 행동거지가 이렇게 방탕하고 그게 아닙니다. 괴로워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 충동이 막 오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려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봐도 답이 없을 때 그 술에 쪄들고 담배 하루에 3가씩 피고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할 때 많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응아하고 태어났다가 물론 기쁜 날 웃을 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날들을 보면은 수고와 슬픔이란 것처럼 슬픈 날이 많고 운 날이 많아요. 지난밤에도 소리 없이 남몰래 벽에 밑을 적시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한테 상담할 수도 없고 내 얘기 들을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갈수록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애롭고 그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역사로 그냥 영혼 구원받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도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돼요. 참 우리가 살아온 말 같으면 부신자들인데도 교훈이 있어요. 막 짜증내는 사람 보면 그전에 그랬어요. 딴 데 모르겠어요. 우리 당진 사투리는 내 신상이 좋지 않다. 경상도 김권사님 아십니까? 경상도 그런 뭐 있습니까? 김권사님. 짜증내는 사람 보면 그전에 그랬다니까 어른들이 애들이 자꾸 짜잖아. 막 짜요 짜자. 그냥 뭐 다 해 잘해도 짜증내요. 이게 가문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래요. 내 신상이 좋지 않다. 경상도 있습니까? 집안이 안 된다고? 집안이 안 된다고 우리하고 좀 달래. 되는 게 없다고 그랬다니까. 아니, 내 신상이 해롭다. 내 신상이, 네가 안 된다. 짜증내고는 안 돼요. 그럼 오늘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 믿어도 짜증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만 받아놓고 안 돼요. 그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자기 성결대로 살고 성결대로 말하고 가문 태생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저가 예수 믿어 왜 저러냐고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세수에 취한 자처럼 황홀감이 있어야 되고 술 취한 온 사람 특징이 슬퍼도 슬픈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술의 알코올 기운이 우리 신경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찡그리는 것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이 내성적인 사람도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콸콸 나오고 또 노래도 나오면 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참 노래라는 것이 하나의 피나처처럼 부르는 게 많아요. 세상 유행가라는 게. 경기도 민요의 태평가 속에 태평가라는 그 국악이 있는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이 하도 많으니 놀기나 하면서 살아. 그러고 나는 혼단 말이게. 앞절에 진단 잘했어. 해답이 안 됐어. 놀면은 그 짜증나게 해결됩니까? 그렇게 여행도 아니고 뭐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이지 해답이 아니고 그럴 때 같으면 저는 가사를 만들면은 그렇게 할 때면 예수를 믿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어도 기쁜 일이 없다고요? 그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불안해도 기뻐요. 가난해도 기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도 기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양조장에서 만든 술 해서 만든 그 술 먹고 저런게 하시나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의 역사가 저런 불안과 가난과 핍박과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될 기쁜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쁘다 한 거머리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면은 얼마 지나가면 기쁨의 그 현장이 있고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졌어요. 제가 예수 믿어 침했거든요. 그렇게 괴로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차사 중독한 게 예수 믿고 나니까 지금처럼 이런 거 잘 모르려도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쁨이 충만해요. 짜증내고 하면요 운전도 사고 날 수 있어요. 늘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신경질 내고 일해보세요. 일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 도망갈 것입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웃어가면서 신나가면서 그 분위기를 그냥 그런 침울한 것으로부터 기쁨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뒤에 분, 김 권사님 뒤에 분들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평가를 부를 것이 아니라
복음성과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할 때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하시고 박수 치시고 해볼까? 한번 유치원처럼. 왜 안 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빈댄다, 그런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임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성령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라든지 또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가문 대볼림의 귀신 역사라든지 다른 데 소용없어요. 테마사가도 소용없고 아무리 구대도 소용없고 소용없습니다. 다 주력이 짜고 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정말 믿음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것들이 견딜 수 없으니까 아유 내가 더러서 나가겠네. 더럽긴 지가 더럽지 왜 누가 더러. 그렇고 나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명절 끝날에 성령을 주신다고 해놓고는 성령 충만하면 열매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번 비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으로 마치기 원하시죠? 이 사람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가 더 중요해요. 죽음의 순간은 인생의 평가입니다.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생이 지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그 태에서 있을 때 그걸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모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건 기간이죠. 되게 10달 하지 않습니까? 태생에서 기간 차면은 세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끝나면 모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는 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간다고 그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몰라요. 의문점이요. 그거를 예수님은 알게 준단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왜?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인생 때 예수를 안 믿었네.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도 여긴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육신을 살고 있을 동안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끝나는 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으니까. 그리고 또 생각하려고도 않습니다. 근데 동서산에 가을 지나서 겨울 올라오니까 그 여름에 우거졌던 그런 그 나뭇잎들이 빨갛게 노랗게 가면서 겨울살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 40, 50대만 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하고 이제 모든 얼굴 모습도 달라지고 기운도 빠지고 그런 은근히 몰라도 어디 가는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어져요, 이게. 저도 7학년 5반 되니까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 준비하는 것처럼 인생도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이 영원한 멸망이단 말이죠.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
저도 과거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랐으니까 누가 예수 믿으라면 난 전도하러 갈 때, 그냥 뭐 전도 안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전도하는 사람한테 욕을 했거든요. 뭐 쓰잘것없이 말이야. 반복 할 일 없으면 낮집이나 되지.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내 주먹 믿어라.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중이 안 한 것 같은데. 왔으면 스님이라고 했더니 안 왔으니까 중이라고 했겠네. 약속 오더니 안 왔어요. 그 사람하고는 근 20년 각지 만나는 중인데, 지난주에 또 가서 화요일날 가서 했더니, 예, 하여튼 최대한 갈게 오더니 안 왔어요. 이해하죠? 그러나 인생 끝날은 비참한 것입니다. 인생 끝날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나무도 어떤 열매가 맺혔냐.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만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종의 그 법칙이니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도 삶의 인생을 끝날 때 어떤 열매가 맺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행복한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생이 복되다는 증거 열매인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인생 끝나면 영생의 천국에서 거기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긋지긋한 원수마귀도 없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태생도 기간이 있고 인생도 기간이 있지만 영생은 기간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었다가 인생 끝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영생이고 이 땅에 무슨 우여곡절 상처 많고 뭐 쓰라린 과거가 있고 우연히 저연히 해서 예수 믿을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건이 있으면 예수 믿었지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간 거 아셨으면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절망 앞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 영접하니까 믿어지니까 인생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생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때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은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희락이라는 기쁘게 하게 되고 싸움에 있는 것을 화평하게 만들고 무슨 가장 혈기 있을 때도 그냥 참게 해주시고 저는 가문적으로 다혈적인 사람이고 혈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게 조절되는 것입니다. 본성은 없어지지 않았어도 조절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가서 따지고 싶고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 구분하고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것입니다. 그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양선과 사람이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착하게 도와줄 줄 알고 그게 예수님 마음 성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절제는 자동차에 불길 같습니다. 인생이 막 시달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이 성령께서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성령 열매가 맺기니까 인생 행복한 것이고 그 인생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령 받으신 분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은 오늘 좀 저를 만나든지 우리 지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들으시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실 때 성령 오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가문 조상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조상 죽으면은 조상은 죽지만은 귀신이 안 죽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딴 데로 안 갑니다. 남의 집 안 갑니다. 자기 자식들, 자손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집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꾸 차게 되니까 왜 내 자식을 내가 지키는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 입에서 그러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건 사람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 누구냐 하니까 난 선관도사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뱉더니 화장실 가서 도망가서 쭈그려 앉아서 발발 떨고 앉았어요. 하는 소리가 목사님 말이야 내가 천하의 돈 다 긁어먹으니까 그때 와서 구경을 하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귀신이에요. 귀신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재물 풍파를 갖다 주고 귀신이 드러내는 사람은 안 돼요 일이. 직장 가도 일이 안 되고 그건 수시로 직장 옮겨져 있는 사람 직장에 되는 사람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딴 데 퍼고 그냥 딴 데로 돈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불치병은 말할 거 없고
병원 가도 병명한다는데 안 나오는데 그냥 아프다. 귀신 질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물림 되기 때문에 자손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상제사나 지극정성 드리고 우상숭배하는 귀신들이 불러와서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도둑놈이 문 잠그고 있어도 문 부시고 와서 도둑질하고 그리고 다 빼앗고 죽이는 것처럼 귀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성령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기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시면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영생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내게 나오라고 했는데 성령 받을 수 있느냐? 우선 오늘 오셨으니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그냥 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까운 동네도 있지만은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계시고요. 오늘 또 특별히 보니까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할머니도 오셨네. 왜 대표로 오셨나? 다 안 오셨네. 우리 이 아래 할머니, 제일 가까운 이웃 할머니 오셨고, 또 내 성함은 몰라. 최씨 안 오셨네. 최보살 안 오셨네. 그 할머니 옆에 분 이렇게 제가 얼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보십시오. 저 보신지 모르겠네. 얼굴이 안 보이시네. 그 키 큰 할머니 안 오시네. 키 큰 할머니 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제일 가까운 할머니하고 두 분 이렇게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마음에 감동 기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자꾸 놓고 하시거든요. 억지로 안 됩니다. 이건 부모 형제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대물림이 아니에요. 귀신은 대물림 되는데 믿음은 대물림이 아닙니다. 못된 신앙 그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오신 분들 마음을 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고 싶은 생각 들고 눈물 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꼭 경험 있길 바라고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들 금년에 또 예수 영접하셔서 우리 같이 양육 받으시는 우리 세종에서 오신 우리 이은영 자매님 지금 몇 주째 양육 받습니까? 양육 끝났나 이제? 11번째 또 있어요. 제자훈련도 있고 치유복음도 있고 또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방을 얻어놓고 와 계신 것이고 서울에서 오시는 지금 성도님하고 따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셔서 하루 주무시나 하여튼 저녁 예배 또 들고 가십니다. 새벽 예배가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밖에 들으시니까 오신 분이 계시고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금년에 이렇게 같이 오신 분 계십니다. 좀 믿기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 오늘 오셔서 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임하시는 역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갈급하셔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처럼 나오셨으면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38절입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목마른 걸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그 말은 갈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도 말고 안 되도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하도 저는 결박했으니까 갈급했죠. 지푸라기로 짚는 심정이죠. 물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간절하게 기도도 간절하게 예배도 간절하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주여 그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만 부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겠으니까 아버지.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서 말 못하잖아요. 배울 때까지는. 그러나 그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는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또 몸이 아파서 우는지 실싸서 우는지 다 아는 것처럼 저는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 하고 나면 평안이 와요. 아버지 하고 나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처음 믿는 분들은 아버지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갈급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불신자로 살았던 걸 끝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물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그 영접이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성령이 생수같이 배에 차고 넘치며 충만하게 된다고 감언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성경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 좋은 것들 귀신 역사 다 떠나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에서 내 영혼이 행복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내 삶도 생활도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 복된 열매 맺으니까 인생도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고 인생 끝나면 영원한 영생에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이게 초막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그런 체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면서 인생 살 때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명절날 주신 성령의 역사,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새해물 축제 예배 드리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갈급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충분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감격과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활의 기쁨과 내가 구원하지 못했던 그 인생 끝자락에 가서도 어떤 인생이 된 걸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삶에 이런 축복이 체험되고 간증자가 되게 하셔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명문교회가 천안을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